우리 세은이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정말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 귀한 생명 이 가정에 맡겨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가 가는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악한 영들, 더러운 세력들은 저희 곁에서 다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 몸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뛰노는 앞마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보게 하시고 교회 평생 떠나지 않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업에 힘쓰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하시고 부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편한, 귀찮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정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이 아이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편 또 전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가 길었기 때문에 헌금을 위한 기도는 저 축도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년과 같이 새 가족이 잘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을, 또 행복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들을 준비했다가 사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고 오늘 전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 듣고도 정말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본 그 결과로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듣고 또 여러분들 삶에 모셔드리길 원하고, 우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작년 초에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을 때 참 많은 어떤 가지고 온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는 좀 애틋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물건을 내놓고 팔았었는데 8살, 9살 또는 15살 된 아이들이 준비해온 물건들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숯을 굽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나뭇가지들을 주웠겠습니까? 그 힘든 나뭇가지들을 다 주워다가 집에서 그것을 불로 이렇게 잘 태워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눈물을 나며 힘들게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길 어귀에다가 이렇게 몇 개씩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 필요한 사람, 밥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숯 몇 덩이씩 이렇게 사가는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슬퍼 보이는 장면이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그냥 다 재활용으로 버리는 플라스틱 물통들,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병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주워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너무나 꾀지하고 지저분했지만 또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통으로 쓰기 위해서 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기도 귀찮은 것들을 쌓아놓고 몇 개씩 이렇게 놓고 빈 통들을 파는 거예요. 누가 마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플라스틱 통들을 파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린아이들 평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잘 먹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과 의복, 또 좋은 문화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행복의 기준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몇백 배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보다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도 행복하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큰 집과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지금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앞에 계획들을 놓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집과 일과 성공과 자녀들의 문제까지 놓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지. 지금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성취하면 지금보다는 행복하겠지 하겠지만 그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가졌던 일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루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부자와 식사를 나눴다고 해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부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나시는 부자가 아니죠. 7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답니다. 당신같이 세계적인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슬프십니까?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에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아왔고 또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체를 빨리 파악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지금 물리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 도둑을 우리는 빨리 오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을 발견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지금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주 작아도 이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순식간에 퍼져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50대 유괴범이 단란했던 한 가정에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부는 정신없이 이 아이를 위하여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것이죠.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5천만 원을 또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보내도 이 아이를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부모는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유괴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이 문제 이후에 이 남편은 이 어린 아이를 지키지 못한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돌리며 술만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달랐던 가정이 매일같이 남편은 아내를 때리고 아내는 우는 이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회사는 다 부도가 났게 되고 남편은 집을 나가서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이 노숙자가 된 모습을 발견한 이 아내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설교 시간에 말하기 거북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현실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입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불행한 가정이 된 이 사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유괴범이 이 아이를 유괴함으로써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괴범이 없었더라면,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지켜주었더라면, 아니 이 아이가 그날 아빠하고 어디 놀러라도 갔었더라면 여러 가지 후회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돌아만 왔어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에 유괴당하고 살해를 당한 똑같은 가정인데 이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나누고 둘째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된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괴범의 죄가 문제였지만 그 죄를 단절시키고 거절하지 못한 부부가 서로 미워한 죄가 이 죄를 더 키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의 불행은 타인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다가왔을 때,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죄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도 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신발을 묶고 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였고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큰 분으로 여겨진 것은 온 인류의 죄, 수많은 각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국가 간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이 응어리진 죄의 덩어리들,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신 제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세상 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죄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얽히고 설킨 증오와 분쟁과 다툼의 고리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오늘 말씀대로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쌓이고 풀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아주 특별한 특성은 죄의 책임 전가라는 데 있습니다. 책임 전가.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아주 못난 남자는 누구 핑계대는 남자예요? 여자 핑계, 아내 핑계됩니다. 예. 또 이 아내인 하와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이 뱀이 주어서 먹겠습니다라고 책임을 또 전가합니다. 그래서 뱀한테 가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왜 나를 지으셨나요? 그랬대요, 뱀이. 예,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뱀은 왜 나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왜 뱀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이래서 세상은 지금도 가정이 갈등하고 직장이 갈등하고 있고 사회가 갈등하고 있고 국가가 갈등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아담은 내 잘못입니다, 하와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확장되고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책임 전가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차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쌓여진 부부 갈등들, 20년 동안 남들 다 속이며 살아왔던 그 갈등, 오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문제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가 무슨 죄입니까? 타인의 죄가 아닌 나의 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늘 제사를 겹해서 예배를 본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 1년 된 수양, 흠없는 양을 골라서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너무나 이 의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왜 죄인과 가까이 하는가? 종교적으로도 죄인이요, 직업적으로도 죄인이고 매국노인, 그를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왜 함께 식사를 나누셨을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인은 바로 저입니다. 이 가장이고 이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인은 바로 이 못난 집사입니다. 이 못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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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금식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통회하면서 주님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 때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이 죄의식이 없었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을 감추고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태연하게 삽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말이죠. 지적하는 순간 그는 이 회개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의 잘못보다도요, 왜 제 눈에 띈 그 여자가 잘못입니다. 왜 옷 벗고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겁니까? 내 눈에 왜 띄었어요? 예. 지나가는 여자를 폭행하고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야한 옷을 입은 저 여자 잘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모든 죄의 원인, 자기의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눈물이 너무 나와서 이불을 적시고 자기가 배처럼 떠돌아다닐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두려웠다는 거죠. 죄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살해를 합니다. 우발적으로. 그냥 철 모르는 10대 때 사고를 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해야 될 자기의 이유를 또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지 무려 22년이 지난 1997년에 스스로 자수하여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22년이 지난 이 사건을 왜 들춰냈냐고 오히려 뒤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제 어깨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풀고 사람 간에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사과하십시오.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시고 빚을 지고 내가 갚지 않고 있었던 물질이 있다면 열심히 갚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불행의 모든 연결고리들이 깨어지고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엄청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살면서 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상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무력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미지가 너무나 그들에겐 강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왕의 아들로부터 저 짐승의 처음난 새끼까지 싹 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심을 받았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잘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쫙 바르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의 은혜가 있죠. 넘어가다 유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집을 3중 4중문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서 먹고 아무리 걸은 거를 조심하고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아이들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아이가 학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험하잖아요.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낼 때 불안하고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등치도 크고 힘도 저보다 센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씌워서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줬거든요. 첫째, 둘째한테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뒤에서 사람은 안 보이고 우산만 보이는 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비를 맞고 그렇게 학교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학교 안 데려다 줬어요. 이제 야,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요만한 애도 그 비가 억수로 쓰더니 우산 쓰고 학교 가는 모습 보니까 비가 너무 세니까요, 애가 막 넘어질라 그래. 세상의 그 모습이 딱 그거더라고요. 세상의 모습이 딱 그거야. 얼마나 세상은 소나기가 붙는지 몰라요. 악한 사람은 권력을 다 가졌는지, 악한 권력, 포악한 권력,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속이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가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가는 액수가 2조, 3조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지 못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재벌도 정치권과 결탁된 사람과 한번 전쟁을 하니까 일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믿음 좋은 아내가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저 오늘 가족이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이제 제가 어제 낮에 속초로 가서 어젯밤 12시 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충성하는 집사님 네 분의 이 여동생이 40대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쓰러지자마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임종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속초로 바로 내려갔죠. 이제 오늘 밤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기도 좀 한번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닙니다. 이 부부가 오늘 요번에도 태신자의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동생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동생, 너무너무 이모로서의 역할, 고모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조카들이 와가지고 그 몸통 붙들고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이모 죽지마, 이모 죽지마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제 품에 안겨서 한참 우셨어요. 그 여동생의 머리에 손 얹고 귀에다 대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귀에 청력을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이 부부가 우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의식이 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예수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후회함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권면했고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반드시 임종 전에 주님께로 열려서 저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급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이심을 소개하십시오.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꺼리끼는 일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의 지성인 철학자 A.J. 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볼 때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도 분개할 만하다. 쓸모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현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유일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보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았고 공생에 살 때는 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조차 하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다 껍데기까지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는 얘기를 할 때 저 시골에서 고개 한번 펴지 못하고 조그만 밭대기 가지고 일하시는 엄마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은 다 대학 보내고 서울에 살게 만드는 그 엄마들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엄마,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한 엄마, 다 내주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멸시받지 않는 부욕케 하심을 주시기 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따돌림을 받으셨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조차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나의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고통당하시고 죄악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 한 주간만 해도 병원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의 아기 10대 아이가 백혈병으로 누워있는 모습도 보고 힘들어하는 권사님의 모습도 보고 호흡 가쁘게 쉬내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애써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육체적 무너지는 이 나이 들어가는 무너져가는 육체 장막은 이길 장사가 없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육체의 몸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날로 우리의 영혼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이 육체를 허물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능력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나의 죄 고백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갑시다. 나와 내 가족, 내 모든 자녀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보배로운 피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고백과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찬양을 부르시며 우리 첫사랑도 회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임 주를 만났을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임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변찮는 은혜와 사랑.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우리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신 분은 우리 손들고 찬양하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상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앙금이 쌓이고 엉키고 설키고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의 원인들을 왜 이렇게 미움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한 번만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 악한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고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기업에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 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과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우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면 이 문제는 풀려갑니다. 못난 이 가장 때문에, 못난 이 엄마 때문에, 못난 이 자식 때문에, 못난 이 집사 때문에, 못난 이 목사 때문에, 못난 이 경영자 때문에, 못난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켰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으로 치장하고 무엇으로 덮어쓴다고 할지라도, 어떤 성공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불행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굴레와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제물 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기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경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궁지로 몰아들며 불 가운데로 던지며 물 가운데로 던지며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정의가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악하고 불의하고 슬픔이 많고 탄식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가정의 문제가 풀리며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함정이 많고 억울하고 분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정의롭게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20살, 21살이 견디기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수생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그 슬픔과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이번에는 꼭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교에 꼭 입학하여 너그러운 주의 백성들로, 실패를 경험한 종들로 아버지 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가꾼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눈물을 탄식을 보시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사건 사고에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잘 정신을 무장한 우리 정말 국방의 의무를 감격하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출가한 딸들도 지금 지켜주셔서 아버지 보혜사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 주님 손 오늘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의로 교통대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